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일명.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아는 대로 계명을 다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그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서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어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문장만 떼어놓고 봤을 때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거나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자의 기준이 뭔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부자가 누굽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면 서민. 일을 안 할 때 재산이 줄어들면 서민이.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들면 빈곤층이다. 이거 뭐 고개 끄덕끄덕일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그런데 부자라고 하는 기준이 뭐 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부자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서민이지만 5, 60년대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5, 60년대. 그때 비하면 지금 서민도 부자죠. 집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예? 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수도도 나오고 하여튼 뭐 5, 60년대 우리나라에 비하면 지금 서민은 부자입니다. 그럼 부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것이 교리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은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죠. 그래도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원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도 부자예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재산의 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나머지 재산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나요? 삭개오에게 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네 나머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다음에 나 따라라. 삭개오에게 그런 요구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로마 백부장이 어땠습니까? 제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하면서 로마 백부장을 칭찬했는데 로마 백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면은 강대국이잖아요. 최고의 강대국의 백부장이에요. 지휘관이란 말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 뭐죠? 대위, 소령 이런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한테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직위를 다 내려놓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래야 내가 너의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 최초의 그 예수님 믿은 사람 고넬료.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도 하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고넬료도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고넬료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사도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만 했어요.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한테 재산을 다 팔아라. 그 다음에 날 따르라고 왜 이 청년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일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인입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거를 이제 깨부수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가장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 바로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폭로하신 거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다고 하는데 내 이웃의 것을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착각.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란 말이죠. 그 착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네가 한 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인데, 그럼 네가 그걸 다 지켰다면, 이웃 사랑 정말 한다면은, 그럼 한번 네가 네 걸 다 나눠줘 봐.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못하잖아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삭개오한테도 요구해야 되고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요구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자기의, 가득 찬 자기의, 그리고 허영심, 교만함, 이것을 눈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착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뉴스 보니까 뭐 어떤 그 스님이, 젊은 유명한 스님이 풀 소유를 해서 논란이 있다, 무소유를 자칭했던 그 분이 집에 풀장이 있는 풀 소유 알고 보니까, 그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래요. 돌이켜 보면은 저도 자기 의와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전보다는 조금 뭐 빠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회, 중화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죠. 그 당시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같이 합숙, 그분들 센터에 같이 살면서, 저는 이제 그냥 일반 청년이었고 23살, 24살 청년이었고,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빡시게 훈련을 받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기도, 점심 먹으면 기도, 저녁 먹으면 기도, 뭐 30분 1시간씩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무릎 꿇고 아주 기도의 달인이 됐어요 그때. 설교, 성경 딱 피면은 그냥 바로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하니까, 선교사님들과 같이 듣는 게 설교고 기도고.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또 선교, 그 당시 청년이지만 선교사니까 뭐 중국에 있는 뭐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면은 청년이지만, 비록 젊은 청년이지만 23살 4살밖에 안 됐지만 저한테 말씀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뭐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회를 하면은 무릎을 꿇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동이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은,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자마자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기 의가 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바람이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이 자신감을 넘어서서 자만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전도사님, 목사님 봐도 그냥 별로, 그냥 약간 좀 심한 말로 우스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내가 많이 바람이 들었구나, 많이 자만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청년,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 알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기가 얼마나 그걸 지켰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질문을 하니까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이 자기 의와 이 헛된 자기 자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께 못 나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난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 주님 꿰뚫어 보셨군요. 맞아요. 실은 제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힘들어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요청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을 못할까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병원에 누가 가죠? 환자가 오는 거예요. 병원은 환자가 오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병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게 병원이에요. 환자들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 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있는 사람이 환자가 오는데 야 너는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환자가 오는 곳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몸이 그 병이 있는데 화가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이 굳어요.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마네킹이에요. 딱 이렇게 마네킹처럼 돼가지고 구부리질 못해요. 이렇게 구부리지도 못하고 관절도 못 구부리고 그래서 걸음도 거의 못 걸어요. 그렇게 누워만 있어요. 팔만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거의 이렇게 마네킹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은 시인이에요. 시인. 몸은 그렇게 돼도. 그래서 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쳐가지고 시를 써요. 그거를 이제 자기 뭐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블로그에 올리든지 어디에 올리면서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그 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게 다큐멘터리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을 봤는데 진짜 하나도 안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밖을 못 나가요. 왜냐면 밖에 나가려 그러면은 휠체어라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휠체어를 못 타요. 다리를 못 구부려요. 일자로. 그래서 그 사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마네킹 들듯이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마네킹 들듯이. 그 아들이 꼿꼿하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안겨가지고 가요. 본 사람 있어요? 그 휠체어도 못 타고 그리고 차도 못 타요. 차도 타려면 구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못 타.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를 못 나가 아예.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 친구 집에 한번 진짜 모처럼 만에 한번 가는데 트럭 뒤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이 그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병원 한번 가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고 뭐 어디가 원인인지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갔어요. 엄청 오래간만에 가는 거죠. 근데 병원 갈 때도 이게 차에 의자에 못 앉으니까 그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뻣뻣하게 꼿꼿하게 세워서 구급차로 실려가더라고 병원을. 그렇게 해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진단받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병원에 오니까 참 좋아요. 사람도 볼 수 있고 병원이지만 비록 집에서는 혼자 그냥 방에 갇혀서 아무도 못 보니까 세상과 단절돼 있으니까 병원 나오니까 그래도 사람을 볼 수 있고 하니까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도 병원 와서 좋은 게 뭐냐면 나 혼자 아픈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위로가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교회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사람이 느낀 것처럼 나만 아픈 나 혼자만 세상에서 아픈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처럼 아픈 사람이 병원에 많네.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었네. 교회 나오니까 나 혼자 죄인이고 나 혼자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 전부 죄인이네. 네? 전부 죄인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죄인인 거 인정하니까. 예수님 필요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 그 사람이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맞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잖아. 우리가 나만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반듯한 직장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래. 나만 죄인이 아니었네. 다 같은 죄인이었어.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이제 동지의식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그걸 느껴야 돼요. 동지의식. 무슨 동지의식이? 동지의식. 같은 환자라는 의식. 그 같은 환자가 어때요? 병원 가면 어때요? 같은 환자끼리 같은 병실에 쓰면 서로 위로해 주죠. 그죠? 병원을 가면 안 가보셨어요? 아직 입원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죠? 한번 가보세요. 가면 안 돼. 입원하지 마세요. 근데 가보세요. 한번 누워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병상련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요. 그렇죠?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내 자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동지의식, 동병상련, 동지에 저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죄인이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네. 환자네.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되면서 심정적으로 일체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잘난 체 하게 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럼 서로 상처 주게 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교회가 가면 무도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내 약점 안 잡히려고 어떻게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로 나는 너보단 나아 나는 이 정도 의인이야. 난 더 멋진 가면 썼어.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주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거 제가 마음속 깊이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 인정을 못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제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난 너하고 달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뭐 무슨 훈련을 마쳤어. 난 뭐 했어. 난 선교도 갔다 왔어. 뭐도 했어. 너는 그거 안 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병원에서 누가 더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원에서 다 같은 처지에. 안 그래요? 다 같이 병 고치러 왔잖아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파서 왔는데 병원에. 의사 말씀 잘 들어야지. 다 같은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그 뭐 성폭행범이랑 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맞는다 그러대? 처음 들어왔을 때? 뭐 아동 뭐랑 뭐 학대랑 뭐 성범죄는 더 많이 맞는데요. 웃기잖아요. 같은 범죄자끼리 누가 더 낫다가 뭐 웃긴 짬뽕인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찬양 준비 좀 해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이러면 안 돼요. 예. 이 청년처럼 그냥 외면하고 그냥 아예 뭐 그러면 제가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이거였네요. 예. 저는 착각 속에 있었네요.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살았네요. 철이 없었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 다 그래요. 예.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다 약간 겪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요. 막 해가지고 확 올라가가지고 엄청 교만해 있다가 아 이게 잘못이구나 내려가서 점점 내려가요. 진짜 내려가요. 아, 신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였네. 신앙은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내려가는 거였어. 내려가야 돼. 이거 누구나 겪어요. 예. 그걸 겪는 거예요. 저도 겪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그런 여정을 간다면 여러분도 그런 걸 겪을 거예요. 괜찮아요. 예.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 아 제가 그랬어요. 인정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 봤네요. 제가 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고 예수님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이 부자 청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찬양해야 되네.